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주 아름답고 이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벽의 마지막 공사인 페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진행이 되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페인트를 칠해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야 되는데 페인트 칠할 때 잘 마를 수 있도록 지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지 날씨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더 보실까요? 저희 성전 앞에도 지금 칠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리 부분은 비닐을 덮어가지고 그 안에 묻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주위에서 칠하고 있습니다. 오늘 페인트가 갈색색이고요. 또 앞으로 칠할 부분은 색깔이 조금 더 진해진 다른 페인트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굉장히 색감으로도 멋진 성전이 돼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쪽까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잘 칠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페인트 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오늘 4장 함께 우리가 나눌 텐데요. 복음이 율법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율법을 능가하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요, 로마 제국 포함해 가지고 주인이 자기의 종 중에서 똑똑한 종을 몽학 선생 혹은 여기 후견인이나 청직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은요, 도련님, 그러니까 그 주인의 아들을 훈련시키고 앞으로 이 주인의 기업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성품과 품성과 실력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의 가정교사 같은 역할을 했던 종의 명칭이 뭐라고요? 이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돼 있고 지금 우리가 바뀌어진 개역 개정에는요 2절에 후견인 혹은 청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금 아들이 잘 되길 원하는 주인이 지금 자기의 종 중에서 이 후견인 청직이 즉 몽학 선생을 부르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주인님, 제가 뭘 할까요? 너는 학문적인 지식이 뛰어난 종이니 나의 아들을 너가 가르치거라. 여기에 내가 이 반지를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인데 바로 너가 이제부터는 나의 아들의 가정교사니까 이것을 끼거라. 이걸 끼고 있는 한 너는 나의 권위를 가진 자가 된다. 그러면 나의 아들이 말을 안 들을 때에는 회초리를 들어라. 너는 종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 바로 내가 너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가정교사가 자기의 신분은 낮았지만 훨씬 더 자기보다 높은 신분을 가진 주인님의 아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들이 다 큽니다. 그리고 가정교사를 통해서 배울 것을 다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가정교사 즉 몽학 선생이 아들을 부릅니다. 주인님의 아드님, 제가 보니까 이제 저한테 배울 것을 다 배웠습니다. 더 이상 제가 가르쳐 줄 게 없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께 가서 이 반지를 제가 끼고 있는 반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도련님은 제가 없이도 이제는 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는 이제는 성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제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로마 사회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농학 선생이 되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원래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 당시에 히랍의 마케도냐 그 지역의 왕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왕이 바로 지금 몽학 선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임명을 하고 자기 아들인 바로 알렉산더를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이런 그 당시에 몽학 선생, 다른 말로 후견인 청직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로 지금 얼마나 율법이 이제는 한시한적이고 또 이제는 이 은혜 시대가 온 것을 그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세에게 받았던 바로 그 율법, 이 율법이 몽학 선생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복음과 은혜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 바로 이 율법이 몽학 선생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예수님이 올 때까지 가르쳤다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십계명 10개를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섬겨라, 다른 우상에게 섬기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에 있는 아내를 탐하지 말라, 다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전까지만 유효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이것은 이제 주인님의 아드님이 다 큰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정교사가 주인에게 가서 아드님이 다 컸습니다. 이제 저의 할 일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반지를 돌려주듯이 율법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본인이 할 바를 다 했다. 자기가 가르칠 것을 다 가르쳤다고 하면서 자리를 이제는 비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와 같은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4절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를 말합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중요한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몽학 선생 같은 율법이 이제는 자기의 자리를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나는 할 바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물러난 것처럼 저희도 이제 율법, 몽학 선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성령,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는 바로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한다고 그들은 믿었죠.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한 사람만,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죄의 휘장을 찢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친밀함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인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함, 그 친밀함을 누리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빠에게 기도합니다. 이런 사랑하는 아빠의 안기듯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대화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의 또 하나의 역할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 상속자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부유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백악관도 그냥 신원조회 하지도 않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아들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아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인 천국을 그냥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포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시고 풍성함을 가지시고 나는 이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의 기업을 가진 자로서 그 부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유대주의자 크리스찬들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거짓된 사상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나 바울의 말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바로 이 유대주의자 크리스찬들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너희가 왜 이제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바로 이 초등학문, 바로 이 청지기와 후견인, 바로 몽학 선생이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미 몽학 선생은 내가 할 바 다 했다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주인님의 아들을 가르칠 수 없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율법이 이제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율법은 말하는데, 왜 자꾸 율법에서 벗어난 너희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율법 아래서 율법의 종노릇을 자꾸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미 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왜 너희는 다시 자유인이면서 그 노예된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이 율법을 따라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9절 말씀이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이것은 바로 율법이죠.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의 종노릇을 하려 하느냐. 자, 이게 바울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알겠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는데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했는지가 나와 있죠.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한 나의 형제 자매들, 그들을 주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을 놔놓고 방치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잘할 수가 없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했으면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인이 아이를 낳는, 정말 목숨 걸고 아이 낳죠. 해산하는 수고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녀들을 길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요, 지금 율법과 복음을, 즉 율법과 즉 행위와 은혜를 지금 두 여자를 비유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자는요,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말해요.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죠.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낳은 아들은요, 본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못 믿었죠. 의심한 나머지 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사라의 권유도 있었죠. 물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이 하갈의 아들인 하갈을 통해서 바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는 두 아내를 통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정부인인 사라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먼저 이스마엘을 낳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의 혈통, 정부인인 바로 사라를 통해서 난 자녀야만 나의 정말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나왔죠. 바로 이삭입니다. 이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10살 정도 많았는데 자기가 하갈의 아들이었을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죠. 하지만 이제 다시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는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정말 옥동자 같은 도련님이니까 관심이 함께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꾸 셈이 나서 그런지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하고 아버지 어머니 보지 않을 때마다 괴롭혔죠. 이것을 알았던 사라의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고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갈과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집에서 떠나게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겠습니다. 내가 나가든지 아니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가든지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사라가 말을 했죠.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 중동에 있는 민족들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 안에 굳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불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지금 복음과 예수님, 새 언약과 지금 옛 언약, 율법, 바로 행위를 통한 구원, 양쪽을 대조하면서 설명해 냅니다. 자, 여기 23절 보시게 되면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여종은요 하갈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이것은 사라를 말하죠,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이삭이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죠. 24절에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여자, 지금
사라와 하갈, 이것은 두 언약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언약, 바로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잖아요. 이것은 바로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 언약 중에서 사라가 아니라 하갈은 어떤 언약? 이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바로 그 장소가 어디죠? 바로 이것은 시내산이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은요, 십계명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즉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바로 그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대조되는 이 시내산 언약은 지금 하갈을 말하고 있는 거고, 약속이 상속되지 않는 하갈. 그 대신에 사라로 선택되는 언약은 이것은 예루살렘 언약으로 십자가의 복음,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언약을 말합니다. 이것을 계속 설명해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은 하갈이죠. 그의 아들은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이것은 옛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면 바로 옛 언약 율법은 내쫓으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율법 아래 율법의 노예로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으니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 언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사망과 율법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율법,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야지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비록 우리의 행실이 율법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행위대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내 마음속에 나의 삶을 고동치게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을 때, 기쁘고 자발적으로 따라갔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은 완성되고 우리들이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더욱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바로 이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가 불완전하고 나의 삶이 누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불편해하시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율법, 이것은 지키고 저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와 같은 복잡한 계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길을 내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율법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자로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생겼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와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기뻐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언약 새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시내산 언약 하갈과 율법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그 흥분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법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믿음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감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 주님 선행과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았을 때 구원 받을까 말까한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이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우리가 풀려났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정말 우리 신분의 자유와 정말 해방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묶였던 모든 수사슬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으니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멍에를 뒤집어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베델교회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페인트 칠을 벌써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 방에 있는 공사들을 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날씨 주셔서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린 모든 페인트들이 잘 마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연말까지 2층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한 완공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들과 계획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올해 초부터 건축을 시작했는데 정말 코르비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 건축을 가능할까 우리가 계속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죽이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8월이 지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 페인트까지 칠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외관들이 다 완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각방 공사들을 더욱더 디테일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계획이 있으시기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저희도 기운을 내어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이 지역과 다음 세대와 아버지 하나님 영업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지대까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시오니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나갈 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채워질 수 있사오니 더욱더 우리가 말씀의 강가 생수의 강가를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큰 폭발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레바논의 베이루트 지역을 위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실종자들이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을 잃은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움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 세상에 너무나 신음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베이루트 지역 레바논에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이 다치고 아버지 하나님 죽고 정말 수천 명의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을 이룬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깊은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마음으로 봤을 때에는 참으로 너무나 힘든 고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레바논이 복음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위기를 복음의 기회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사들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접종시킬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소서. 아버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속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는 과거의 예배가 아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시온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포로들이 바벨론에 유배 갔을 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손을 올리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아버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우리의 전심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율법 하갈과 이스마엘의 언약을 이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언약으로 바꿔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사라와 이삭과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 얻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아버지 율법과 행위에 묶여서 내가 행위가 올바르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침체된 생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모든 죄의식의 속량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기간이 지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비전 센터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새 성전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전을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는 새 언약 새 백성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르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우리 다시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